아멘. 할렐루야. 예.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못한데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딱 한 가지 하면 할 수 있대요. 그게 뭐죠?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믿으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아멘. 믿으면 인생을 잘 살 수도 있고,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할렐루야. 믿어도 잘못 믿으니까 우리가 좀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의 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할렐루야.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에 대한 소문.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매일 이제 고기 잡아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아마 소문으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가 어떤 분이다, 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 막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직접 베드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 중에서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기회는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삶을 살 수가 있죠. 나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제 카메라 망가진 거 다시 고치러 가고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루 살다 보면. 그러나 가장 좋은 기회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도 그동안에 소문만 들었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엉이하였다 그 말이거든. 엉이하였다 그 말은 기대면서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발 디딜 틈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가에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배에 타가지고 조금 강가 좀 떨어져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잘 많은 사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에 누구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가 완전 복이 임한 거예요. 첫째는 무슨 복이에요? 직접 예수를 볼 수 있는,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배에 누가 올라왔어요? 예수께서 올라왔다고 말이에요. 그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교회에 오신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우리 가정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찾아온 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사도 여러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고의 복이 뭘까요? 내 인생에 누가 찾아온 거? 예수가 찾아온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난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큰 복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최고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가 찾아온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 가정 속에 예수가 찾아온 것이 큰 복이고, 우리들의 자녀의 삶 속에서 예수가 찾아온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찾아오면 다 되거든요. 안 되는 거 없거든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선수거든요. 어부자란 말이에요. 어부. 뭐 바다에 뭐 백기라든가 물기라든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물을 했거든요. 이게 어부, 이게 갯벌에다 그물을 쳐 고기를 잡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고기 걸리면 고기 따러 이제 자주 다녔습니다만은 참 그거 싫어했어요. 친구 다 놀고 있는데 갯벌에 가가지고 고기 잡아오라고 그러면 아주 짜증내고 그랬었는데요. 이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걸렸어요. 그럼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거기에 그물을 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물 손질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썸을 댔을 때 갔다가 그물을 쳐야 되죠. 또 물 왔다 가면은 그 그물 또 가서 봐야 되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사는 이 베드로도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공술이라 그 말이에요. 공수고라 그 말이에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어떠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권세, 예수가 없는 능력, 예수가 없는 물질은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전문가지요, 어부 전문가지요, 바다의 전문가지요, 그물의 전문가지요. 능력, 그물이라 하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평생 동안 그물질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무했겠지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허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허사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번질이란 삶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삶은 허사다. 헛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 가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삶이 허사라고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삶은 허공에 뜨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부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배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어떤 형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경험이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많은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지금까지는 내 힘을 의존했고 지금까지는 어떤 위기를 기회로 잡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비록 내 생각에 안 맞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서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실망에 처했을 때 희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살리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자녀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 내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사단은 인간을 파멸시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은 교회 숫자 불기기에 여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오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불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능력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 역사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능력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사단의 역사를 막지 못하면서 우리는 교회 숫자를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막지 못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숫자 불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을 막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전투적인 교회, 인간적인 경험을 완전히 포기하고 인간적인 삶도 포기하고 인간적인 생각도 포기하고 인간적인 경험도 포기하고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말씀만 따르겠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동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인 그러한 해오림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씨는 위대한 기적의 씨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씨가 되는 것이고, 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해오림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에 뿌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그것이 씨앗이 될 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배 두 척으로 가득 찬 것이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토록 간직했던 그물,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물, 그리고 거기 전부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곁을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빈 배였고, 지금까지는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헛수고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물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물고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오림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든 경험과 베드로처럼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 베드로가 그물 배 두 척에가 거기가 가득히 찬 것을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자는 체험적인 신앙 간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활동, 찬양활동 하면서도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찾고 나아갈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얼마 못 가서 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믿으면은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11월 몇 년도냐 11월 22일 날 그때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하고 목사님 일산에서 목회 시작합시다. 안 돼. 계속 재촉하길래 그 청년 가족하고 그 청년하고 일산에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11월 2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월 25일 날인가 6일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전화 한 통이 나한테 옵니다. 우리 딸내미가 전화 왔습니다. 그 사람이 엄집사였는데 아빠 엄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나와 같이 교회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함께 교회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불과 설립 예배 드린 지 5일 만에 그것도 무면허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 생각하기를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때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목회하라는 것이구나. 나는 그때 목회 초년생 때 큰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해오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굳게 의지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내 경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실천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실천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제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 믿고 의장 때문에 행동을 옮기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지금부터 그물을 던져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는 깊은 데에 가서 거기 잡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잘 잡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을 다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경험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해오름 교회는 더 필요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경험을 다 버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그리고 해오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했으면 저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을 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단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완전 무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듣고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말로 지낸 제사는 애들 줄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 결단이 없는 것,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바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 모두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 해오름 교회도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님과 우리 현지